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자,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1장, 2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입니다. 자, 3장에서는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신 것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예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다 했습니다. 그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5장 말씀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을 믿는 이 사람들이 받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화평을 누린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소망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두 가지 받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5장 12절 말씀에서는 대표자의 원리를 했습니다. 자, 두 대표가 있었습니다.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데 했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대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생명을 얻고 이제 부활 또한 더 이상 죄가 왕노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두 중에 한 부류입니다. 아담에게 속하든지 예수님께 속하든지. 자, 이제 6장 말씀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었고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산자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자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리고 죄와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6장까지 이 흐름입니다. 자, 이제 7장에서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복이 되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방편이고 율법은 복의 방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별해서 표현했지.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에 대하여서 달라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 뭐가 달라졌는지 하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전에는요, 율법을 줍니다. 율법 지켜야 돼. 이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예, 성령님을 의지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뭘 해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 7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내 삶에 복이 된다. 복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복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에 설명합니다. 그러면 7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럼 왜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왜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먼저 율법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자,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것을 주관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한 그게 있는 것이지, 적용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이 율법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형벌이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좀 더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서로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만 하면 되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돈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부 아버지에게 뭘 줘야 됩니까?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참금. 예. 지참금을 줘야만 신부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돈 주고 부인을 사오는 겁니다. 지금 문화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아니죠. 그 당시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결혼하게 되면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남편의 소유. 남편의 재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가장 값진 재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주종관계로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남편의 법 아래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법. 남편이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저는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집사람부터 아침부터 김치찌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뭔가를 요구하고 남편이 뭔가를 그런 남편의 제도 아래 부인이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다른 남편에게 가면, 남자에게 가면 어떠라고요? 음녀, 음행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남편의 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한단 말입니다. 자, 이 비유에 의하면 율법은, 자, 오늘날 부부 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남편이 있으면 이 율법 남편 밑에서 어떻게 해요? 예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라는 대로 이 여자가 살아야 됩니다. 율법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 남편 아래에 사는 자는 불쌍한 거죠.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면 율법 남편에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어야만 벗어나는데 여러분 율법 남편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내가 죽으면 됩니다. 남편이 안 죽으니까 여자가 죽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어디에서 벗어난다고요?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의 구속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비유로 한 겁니다. 비유를 예를 들어서 율법 남편과 예수님 남편 뭐가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남편이 바뀌었다. 예. 예수님 신부가 됐다 우리가. 남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율법 남편이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죽었습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으로 율법 남편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예수님 남편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맞춰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남편에 내가 맞춰 살아야 돼.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맺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남편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맺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남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왜 율법 남편 아래 있으면 불쌍하고 예수님 남편 아래 있어야 우리가 복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 남편은요, 율법을 지키라고 해놓고선 지킬 능력과 힘을 안 줍니다. 그냥 율법 지켜라. 제가 우리 군대에서 참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자, 신입 후임이 들어오면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가서 PX에 가서 초코파이 10통, 콜라 2박스, 그리고 올 때 500원 남가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난치는 거죠. 1,000원 갖고 어떻게 사옵니까? 못 사오죠. 그런데 자, 제대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 보고 5만 원짜리 주면서 가서 아빠 마실 음료수 하나 사오고 나머지는 네 용돈에 이래 된다는 말입니다. 차이가. 자, 지금 율법 남편은요, 뭘 시켜놓고 율법을 지키라 해놓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안 준다는 말입니다. 못 감당하지요. 하지만 예수님 남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고 놓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무엇보다도요, 누구를 우리 안에 보내셨다고요? 성령님. 예. 그래서 예수님 남편 아래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왜? 하나님 함께 하셨단 말이죠. 자, 먼저 경험하시고 나서 우리에게도 틀림없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율법대로 살 수 있다. 틀림없다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살지 못해도 괜찮다 하시면서 이미 내가 죄값 다 지불했으니까 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율법을 다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율법 안에 있는 복을 받아라. 괜찮다. 다시 새 힘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는 지켜야 됩니다. 왜? 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걸 구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문맥상으로 보면 미완료란 말이에요. 미완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계속 육신에 있을 때, 계속 육신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란 말은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율법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안에 죄의 본성도 강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죄짓게 하도록 한단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요. 막 내가 진짜 노력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욕망도 점점 커져서 나를 반대로 뭘 하게 만든다고요? 죄짓게 만든다. 그래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불순종의 모습만 계속 드러나게 만듭니다. 나 안 된단 말이지. 안 된다. 계속 죄 지어오면서 무슨 율법을 정하게 순종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죄책감만 계속 밀려온단 말입니다. 쉽게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면 내 안에 죄성이 죄를 타고 들어온 그 악한 영들이 나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만든다. 자꾸 나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남편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렇게 해놓고 정작 율법을 지킬 능력을 안 주니까 계속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율법을 지킬 내 어떤 의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계속해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나를 사망으로 질질 계속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끌려다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여러분 율법의 신부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남편에 우리는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냐. 아멘. 자, 얽매인 것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구약 시대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 시대라면 새 시대, 은혜 시대. 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달라졌습니다.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새 시대에. 예수님께 가서 붙어 있으면 성령님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능력과 힘을 받아서 지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나는 율법에 순종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만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 지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으로 율법을 지키게 해 주는가 하면 그것이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율법은 연약한 우리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는데 성령님이 하신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 요구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왜 그러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생각을 한다. 성령님 내 안에서 계속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한다. 영의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내 안에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 소원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소원. 그 소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머리로는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지? 정말 이게 어떻게 다 순종하지? 이런 불가능한 생각이 들지만 내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 율법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의지하면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주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예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모세시대에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복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율법은 우리에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짐으로 생각한다. 구속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걸 율법 어떻게 지키고 사냐? 억압이라 생각합니다. 왜? 죄의 본성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쌓은 탑이 바벨탑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율법을 못 지킨다. 이것은 내가 방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방법,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내가 전적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성령님 의지해야만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남편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라. 그런 삶이 아니라 율법 요구 못 이룹니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 누리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복을 못 받느냐? 예,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말씀 순종 안 됩니까? 아니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내가 의지가 약했어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짧았어요. 아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삽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 삶, 사역 잘 감당하심으로 특별히 더 많은 영혼,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